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 그 정체성이 이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 표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절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또 보면 2장 5절에도 있어요. 응?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그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뭔지 알죠?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그 가운데서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동시에 그러면 왜 성도가 어떤 존재인데, 성도는 이제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본래부터 우리가 거룩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에 있느냐? 냄새난 자에 있단 말입니다. 죄와 허물과로 죽었던 자죠. 그러면 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예?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소리 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소리 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천국의 모델로서 살아라. 천국을 피하라는 모델로, 이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다,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자,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장에서 종말론적 삶의 원칙, 화면을 정리를 아마 그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화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종말론적 삶의 원칙으로 거룩함을 역설한 베드로는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함의 근거가 뭐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그리고 19장 2절에 근거해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레위기는 처음에 뭐 5대 제사부터 나오잖아요. 제사 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성민으로 지켜야 할 어떤 규례들, 뭐 예를 들어 정결례라든지 이런 거, 이게 또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이런 규례들 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본문에서는 그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비유, 예컨대 신령한 저지의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신령한 집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자, 이러려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이전까지 지났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그러잖아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 되었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모델. 본받아 합당한 그릇으로 성숙해야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참 진실한 분이에요. 저하고도 아마 비슷한 연배일 것 같은데,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2년 전에도 물어봤어요.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2년 전에. 그런데 이번에 또 지금 춘천에서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들 어린이를 12세 이하를 데려다 놓고 대회를 했는데, 대회가 하는 진행된 중에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또 했어요. 물어보니까 지금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월드 클래스예요. 아버지도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겠지.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질까 그렇게 조심하는 거. 제가 보기엔 아버지 입장에서. 네? 아들이 조금이라도 자만하고 건방지어질까 하는 그런 것을 염려한 거죠.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늘 있어요. 뭐냐면은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잘 된다고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방지지 말아라 하면서 항상 10%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신앙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고 불교가 있죠.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죠?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네? 아, 잘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죠. 예수님 본받는 그릇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특히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는가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성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서 말씀 한번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선 1장의 뒷부분, 특히 23절로 25절이죠. 이게 23절로 1장 23, 25절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 다시 말하면 육체가 일통이나 이런 어떤 것들로 된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가 뭐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말씀으로 거듭났던 거야.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하심에 빛이 있어라 빛이 됐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생명의 기업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여호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고 다 이루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악독, 이제 악독은 남을 해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만은 속임수죠. 소위 말하면 미끼를 던지고 그걸 끌어들이는 거죠. 이번에도 무슨 가상화폐 관련된 우리나라에 보니까 누나 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다 이렇게 부항기 잔뜩 집어넣고 그렇게 뻥 터진 거 아니겠어요? 풍선 막 바람 집어넣고서는 막 부웅 하고서는 퍽 터져버린 거죠. 그게 일종의 말이지 속임수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표리부등이죠. 겉표자, 속리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한자로서 표리부등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시기. 그거는 질투심. 여러분요, 질투심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을 강조하는데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 보면은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별 볼 일도 없는 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내 대강신중란이다 이러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요. 갈수록 어디 유치원도 나왔다 내 대유치원 나왔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잖아요. 왜 그래요?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천국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꿀리지 않으려고 대자를 붙인 거야.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죠. 땅덩어리는 작고 이리저리 치이고 하니까 그런 건데, 그런 어떤 세상 논리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논리에 어떻게 우리가
빠져들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게 되죠. 저 사람 잘 되면 시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쟁심 있잖아요. 누가 잘 되면 좀 막 시기하고 이런 것을 버리는 거죠. 자, 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이라는 말도 중상모략이죠. 이런 걸 버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뭘 버리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걸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갓난아이처럼 비유를 한 거죠. 갓난아이는 뭘 먹어야 돼요? 어머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어떻게 힘들든 어쨌든 간에 말이지 젖달라고 보채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령한 젖이 뭐겠어요? 그 결국 말씀이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모해야 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2절에 보면 이는 신령한 젖이죠. 신령한 젖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여러분 성경을 제쳐놓고 믿음 성장하는 사람 결코 없어요. 예?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는데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예를 들어 하죠. 우리 지금 찬양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 기도 영을 하면 영이 죽는 거죠. 하기는 해. 껍질로 봉사를 하지만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살아요? 이 일을 놓고 내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함부로 살거나 막 살거나 적당히 살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런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앞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응?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든지 반주를 하든지 뭔가 봉사하는 거 달라요. 차원이 신앙생활이. 예? 또 현장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하고 그냥 영상으로만 매번 참여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제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그러죠. 그런데 요즘 헌금 이제 하니까 온라인으로 헌금 풍풍 하죠. 헌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헌금을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찾아요. 그리고 또 헌돈이면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다리미를 달았다니까 물 뿌리고 돈을 그렇다고 뭐 다림질 한다고 돈이 1,000원이 10,000원 되고 10,000원이 100,000원 됩니까? 1원도 안 붙죠? 근데 정성이라면 정성.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래요. 돈이 이렇게 빳빳한 돈이 생기면은 지갑에 넣고 헌돈물을 바꿔놔요. 헌금할지 모르니까. 어? 정신력이거든요, 그게. 이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아유, 목사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 오면 됐지. 그렇지. 아유, 목사님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면 됐지. 그렇지.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다르다니까. 예배 드리는 도 현장에서 예배와 영상이 다르고 또 그냥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게 또 달라요. 봉사도 또 여러 봉사가 있어요. 식당 봉사도 여러 봉사 있잖아요. 근데 어떤 봉사가 참 귀한 봉사냐면 아이를 가르치는 봉사가 귀한 거야. 내 밑에 영혼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구역장이든 무슨 강사든 교사든 영혼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장해 신앙이. 네? 왜? 그를 놓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젖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도 자라듯이 성장하는 거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자,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야. 주의 인자하심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인자 아닙니까? 이 인자는 뭐예요? 구약에서 제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인자, 자비, 인애, 긍휼, 이런 사랑,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는 구약의 히브리어 헤세드가 길이, 이게 언약적 사랑의 한마디로 인자라는 말은 언약에 근거하는 베푸시는 사랑을 맛보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이게 베드로가 사용하는 참 기가 멋진 표현인데, 보배롭다, 예수님 보배로우신 분이죠. 산돌, 살아있는 돌이죠.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어디에서 물이 나왔죠? 땅을 파니까 물이 나온 게 아니고 반석에서, 반석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에? 반석에 물이 고일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는 거, 거기서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곳에서 주신 거예요.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마셨냐 이거예요. 구약의 그 광야 출애굽 40년 동안 누구를 통해 마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하신 거예요. 이 역설이에요. 어?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요. 근데 그래서 막 반석에서 막 불이 나오는데 반석을 명하여 주님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한번 반석을 통해서 물 나왔더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말이지, 모세가 물이 필요하고 아우성인 자들에게 반석을 쳐가지고 두 번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지가 물 주는 것처럼 물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예수의 이름이고, 대학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예수가 나의 힘이요 소망이요 산성 피난처 돼야 되는 거죠. 마치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의 피난처 요새시요 거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언제부터 그래요? 소년 시절에서부터 왕이 되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예? 조금 뭐 되면 건방져지잖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좀 뭐 되면 건방져져요. 제 대통령 지켜봐야지 윤석열 대통령 어땠는지 모르지만 건방져지지요. 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능력이죠. 예? 지켜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나 배운 게 뭐 있어요? 국민들한테 인사를 하더라. 인민들한테. 예? 그걸 인사하잖아요, 지가. 그게요. 왜냐, 인사만 받고서는 건방만 떨었던 거지. 근데 그것이 역설적인 효과도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예? 사람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앤드류 메레이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독교 최고의 덕목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예? 이게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소위,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케노시스미에요. 케노시즘. 낮아지심이다. 비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된 거예요. 낮아지심.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자리에 있지만 낮아지는 거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가의 대통령이나 부인들이 무슨 뭔 옷 입었냐, 무슨 백 맸느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무슨 옷이 무슨 것이다 메이커라 그러는데, 나는 무엇 입었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입을 수 있고 신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도 안 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예? 뭐 일국의 대통령이 뭐 좀 입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쪽으로 뭐 누가 이번에도 전 뭐 국회의장 출신이 뭐 김정숙 여사 그 옷값에 대해서 좀 변명을 했더라고. 뭐 꾀죄죄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래요. 깔끔하게 입고 비싼 옷도 한번 입을 수 있지. 그러나 맨날 입는 것이 문제인 거야. 예? 그리고 무슨 국가의 지도자라고 코스프레 하지 말고 마치 서민을 사랑한다 그런 말에는 안 하면 몰라도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이거 강단에서 옮길 용어인지 모르지만 보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했는데 김정숙 역사를 가리켜서 저멜다라 그래서 저멜다. 저는 저팔계고 멜다는 이멜다 필리핀의 대통령. 그 말이 좀 잘못된 말이지. 근데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느냐. 예? 그러니까 어떤 진보나 보수의 진영으로서를 갈등하는 그런 어떤 표현에서 나왔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반대 진영에서는 저렇게까지 보는구나. 그러면 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제가 국민일보 기사에 오른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그 아버지에 이어서 그 담임 목사 됐는데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좀 이제 횟수로 좀 빨리 한 2년 넘게 이렇게 은퇴를 했는데 우리 나이로 그래도 70세예요. 아버지도 총회장 하셨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무엇을 하냐면 행복 나눔 마켓을 해요. 행복 마켓을 하더라고. 근데 아마 교회에서 사례를 한 몇백만 원 주시는가 보죠. 근데 그 행복 마켓 소위 말하면 마켓 사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하고 교인들 권사님들 몇 분 오셔서 한 3분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거 이제 장면이 찍혔던데 오면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한 5만 원 상당을 준대요. 그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뭐 라면이든 뭐든 마켓에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 진열해 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그런 돈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300만 원 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받는 사례, 원로 목사도 그 규모가 큰 교회들은 은퇴해도 사례를 주잖아요. 그걸 받은 걸로 그 300만 원을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댓글을 뭐라고 붙이는 줄 아세요? 하나 딱 붙었더라고. 붙었는데 뭐라고 되면 그래봤자 예수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잘하면 잘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삐뚤어진 놈들은 항상 그따위로만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염통에 털이 났든지 무슨 무슨 그게 잘못된 인간이지. 정신. 그래서 내가 노구인을 하고 거기다 반대 내가 글을 체크했는데 세상은 기독교인 잘해도 욕하고 못하면 더 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거죠. 자, 너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십자가 매달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했죠. 응? 이번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서 너희도 산돌처럼 아까 반석이 산돌이잖아요. 반석이신 그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주춧돌이 산돌은 주춧돌 아닙니까? 그 돌이 있어야 집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주춧돌 위에 우리가 또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령한 저제 비유를 했다면 두 번째는 신령한 집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자,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뭐가 돼요? 거룩한 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 거룩한 제사장의 표현을 출애굽기 19장에도 있고 베드로전서에 오늘 2장에 2번 나오는데 여기에 5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9절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 표현이.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2번 나와요.
그게 1장에도 나오고 그 10몇 장이에요. 에도 나오고 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거죠. 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 이게 소위 말하면 소위 시편, 이게 이사야죠. 이사야 28장이죠. 이사야 28장을 인용한 거죠.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느니,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니까 시온이 그런 곳이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전과 같은 예루살렘에 또 왔는데 그를 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퉁이돌이라, 보배롭고 모퉁이돌, 그러니까 천국에 세워져가는 모퉁이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에서 모퉁이돌과 그루터기 이 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지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었어요. 자,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냐? 보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퉁이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롭고 귀한 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마치 쓸모없는 돌로 생각하는 거죠. 예,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죠. 그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외면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출신이다. 나사렛에도 어찌 선한 것이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빌립의 친구 바돌로메라고 할 수 있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게 어디인데? 저 나사렛 출신인데, 야, 생각을 해봐라. 이번 돌대가리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그런 시골 동네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외면당했던 예수님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우리 형님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군거리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찾는데요 그랬잖아요. 왜 찾았겠어요? 저러다가 잡혀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말이지, 형님 정신 차리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 자매 못 지니냐?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못 지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가족이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열려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보고 예수님 메시아.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고백했어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손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 나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는 뭐냐면 예수님 보배로운 돌인 모퉁이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천국을 향한 표현이라 하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은 심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딪히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무지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 죄를 우리 자손 돌리소 그러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을 다 뒤집어 자기들이 그것을 쓰게 되죠. 어리석은 거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심판 앞에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죠. 전학간에. 자,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왜 넘어져요? 왜 예수님의 심판에 넘어지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심판이. 죄의 삭슨 사망이죠. 오른편에 양의 무리, 왼편에 염소 무리 갈라놓잖아요. 그러나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표현에 여기에 보면
제가 우리 여러분이 교재를 받으신 교재에는 적어놨어요. 우리 영상으로 송출되는 교재 두 번째 있기는 한데 그때 이제 한번 제가 설명할 텐데, 택하신 족속은 혈통이라는 거, 족속이라는 혈연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죠. 영적인.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표현하고 있어요. 왕은 통치자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통치자고 제사장은 소위 예배 제사를 드리는 종부자죠. 그런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로마라는 나라,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세상 나라가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나라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백성에는 신분이죠. 신분. 소위 내가 어떻게 백성이 됐죠? 언약의 백성이 됐죠.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가 된 거죠. 이는 왜 이렇게 삼으셨나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죠. 죄악의 사망에서 불러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 이제는 빛의 자녀라가 됐죠.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에베소서도 5장에 보면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 열매처럼 맺어라 그러죠. 빛의 열매는 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요?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행세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는 거요? 빛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 어린이들 부르는 찬양에 이 작은 나의 빛,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으로 이렇게 그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빛의 자녀죠. 우리 찬송가에도 빛의 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 길이 빛난 우리 작은 불을 펴서 험한 바도 비추자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나선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빛 대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실련모습에서 뜨게 하고, 예수님은 가르쳐서 나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위 에고에미라고 하는 표현,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꼭 구약에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셨나? 그는 어두운 데 불러내어서 그의 비한 빛, 영광의 빛이죠.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아름다운 덕이죠.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죠. 한량한 은혜. 예?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일방적 은혜죠. 여러분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끝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걸 영어에서 The Love of God으로 표현한 그 영어 찬송에 보면 우리 나오죠. 실제로 그걸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찬송가 304장으로 번역한 내용보다 더 멋있어요. 원어를 이렇게 영어 성경 번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더 멋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빌 게이트 밴드에서 소위 말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거기에 소위 말하면 찬양 사역자들이 했는데 지금 다 할아버지 됐죠. 죽은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됐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들이 예전에 보면 2012년 정도에 업로드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 찬양들을 이렇게 직접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뷰는 몇 천만 뷰도 있고 그래요. 몇 백만 뷰도 적게는 있고. 그 찬양 들어가면 참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네? 근데 그 찬양 중에 제가 제일 좀 많이 들어봤던 하여튼 한 100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찬양이 The Love of God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야, 진짜. 그거 우리 찬송가 304장 내용 가서 똑같아.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대단해. 감동적이야. 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증거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죠? 전에는 뭐요? 죄악의 자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다니. 그죠? 죄삭 사망이죠. 그러나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궁유를 얻죠? 예수 십자가로. 어? 예수 십자가로 그렇게 되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화면으로 와서 보여드립시다. 자,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으로 사모해야 한다. 어? 썩어질 씨가 아니고 영원한 말씀으로 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 버려야 돼요? 악독, 기만, 또 외식, 시기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응? 여러분요 같은 당에서도 보면은 말이지 막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아요. 그게 도끼 객기냐. 그냥 내가 그냥 하나 좀 해서 어떤 당 하나 지지할 뿐이지. 다 그놈들이야. 그게 다 뭐예요? 곤무술수가 난무하죠. 자, 4절 5절 성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앞서는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신령한 뭐요? 집으로 세워져라. 그런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믿든지 믿지 않는가 하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자에게는 예수님 누구요? 보배예요. 그럼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지 않죠? 버렸죠? 쓸모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척했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버린 돌이 뭐가 돼요? 기독교 믿는 성도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겠죠. 그러나 그 돌이 무슨 돌이 돼요? 심판의 돌이 되는 거.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방편. 통행은 불편해지죠. 이게 심판의 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결국은 심판자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성부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교회를 세우시는 모퉁이 돌이다. 주춧돌이 모퉁이 돌 아니겠습니까? 자, 9절 성도의 신분은 특권 4가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택하신 족속이죠. 혈통적, 영적으로 혈통을 따지면 영적 혈통 따지면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왕은 통치자이고 동시에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다음 나라는 직책 세상을 대표하는 거죠. 그다음 백성은 주님의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오늘 2가지 비유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만인 제사장설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 건데 2가지 비유는 하나는 신령한 제재 비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비유인데 신령한 집의 비유인데 신령한 젖은 뭐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죠. 젖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젖 먹고 계속 애기짓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신령한 젖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성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장상 분량이 이르는 거. 성도 역시 생명 말씀 맛보아야 장상 분량이 이를 수 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장상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신령한 집, 건축물이죠. 신령한 저제 비유가 개인의 성숙이라면 신령한 집은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즈는 작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신령한 저서 사모가 하나님의 예수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자,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다음 만인 제사장설에 대한 것이죠. 만인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너희는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제사장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런 표현에도 보면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구약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면서 제사 드리는 역할이 구약이 제사장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죠?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을 하시고 화목제물에 대해서도 막힌 나무를 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죠.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로 나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거죠. 자, 성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의 휴장이 이제 찢어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약이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간단한 뭐요? 간편 제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간단한 제사는 작은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누가 주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두가 누가?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배 말씀의 사역자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제단이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교회 예배를 제사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교인들 그렇게 씨부렁거려도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면 주의 제단에 이렇게 하고 막. 그렇지. 물론 제단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단이 아니다니까. 제가 큰 교회를 가면 무슨 성전이라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다 바울 성전이다. 교회 그 예배당에다가 그거 붙여놓은 게 있죠. 그 성전 이름도 잘못됐다는가? 성전의 개념이 틀려요.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말하면. 구약의 제단이 아니고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사장처럼 흉내내는 사람인데 누구예요 지금? 천주교 신부들 아니에요. 천주교.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개혁주의는 그런 것에 분명한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아무 고민 없어 예수 이름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칠성녀인 하나 고해성사 같은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이다. 그래서 그걸 만인 제사장주의다.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구성원으로 신분을 요약하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자 그 소유된 백성이다. 따라서 나그네 인생을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존귀히 받드는 영적 제물로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특히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은혜를 선포하는, 선전하는, 소위 말하면 천국 모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귀한 존재가 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세우신 일꾼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